충성.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샛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오늘이 벌써 8월 9일. 오늘은 제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제가 깨달은 것을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사도행전 15장의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은 죽으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롭게 부활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하게 부활된다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고 그 베스도 각하에게 말했더니까 베스도 각하가 겁이 나가지고 다음에 듣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테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와라.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테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으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시면서 그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 천사를 보내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천사를 보낸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신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핍박을 그걸 몸소 체험하려고 반모라는 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까 주일날 인자 같은 천사를 보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도 예수 믿다가 너희들처럼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인자 같은 천사를 타고, 마치 교회 버스가 오면은 교회에서 그 버스를 타고 교회 가듯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 영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그 말씀하신 걸 읽어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 얘기, 그 아브라함 품은 그 지옥 건너편에 올래 올 수도 없고 갈래 갈 수도 없는 지옥 건너편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절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비유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양의 문인데,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인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문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멋대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다. 뭐 땅이 꺼지는 증거,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증거, 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증거 등등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의 성령은 받을 수가 없었다. 그거는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 팔라클레토스라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시편을 그렇게 150편까지 쓴 다윗도, 다윗과 시편을 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 불러라. 해도 시편을 그렇게 쓴 사람 다윗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피할 여러 가지 좋은 단어를 다 갖다가 시편을 썼어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슨 관계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신들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 둘은 그 귀신이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쇠사슬도 막 끓으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그 지옥에 무적에 가득했던 그 귀신들이 겁이 나서 다시는 무적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하니까 이 귀신들이 2,000마리나 이상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미쳐가지고 그냥 바다에 가서 빠져 몰살하는 거예요. 그걸 본 대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대가볼리 지역에서 떠나가시라고, 우리 돼지 2,000마리 다 바다에 죽어서 돈벌이 안 되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 대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한결같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다에 몰살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하나가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귀신의 형체입니다. 그게. 귀신을 형상이에요, 형상.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귀신의 형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목에 칼 들어오면 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내가 죽으면서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내가 만약에 그 선택받지 못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칼빈의 5대 교리에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 제한 속죄.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그러지만 그럴 필요 없어. 누구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따라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도 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더니까 그 표적이 따라요. 표적이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이 2026년 그러니까 오늘이 8월 9일 주일입니다. 태풍 뭐 15번 태풍인가 뭐 엄청난 태풍이 저 필리핀 앞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니 그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통과할 것이라고 일기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태풍이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난타해 버렸어.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엄청난 그 피해가 그 오늘도 그 TV에 그 방송이 되더라고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살아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 보면은 그 사후세계를 뗄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되는지 7인으로 이렇게 봉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까 그 천사가 와서 장로님이 한 분이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문에 이렇게 갇혔는데 그 무덤문을 7인으로 이렇게 복여놨다. 근데 첫째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세 번째 비밀 그 인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복여놨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5째 인을 떼실 때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자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엎드려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이 피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차니까 그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여기서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거기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시온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알지 못하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여자는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중간사를 읽어보면은 그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안나스와 바나바 두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로마 황제가 바쳤으니까 그 번전 빼려고 빌라도와 짜고서네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채책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8장에부터는 나팔재앙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중국 정부에서 공산주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막 포크레인 그 굴착기 갖다가 막 이렇게 땅을 파고 그 교회를 그냥 끌어묻는 걸 막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래 막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그 수가 차니까 7 대접을 부는 이야기예요. 7 대접재앙. 그거 읽어보시면은 로마 황제가 알지 못하게 땅에다 보여요. 땅에다 보는데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6째를 떼실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사후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햇빛보다 더 밝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산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달라, 산이 무너져서 막 돌이 굴러와가지고 자기를 덮어달라,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사후세계는 무섭습니다. 자, 그것이 더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귀신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 귀신의 영에 속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것은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은 주일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왕들을 불러 모아. 요한계시록 그 6장 여섯째 때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돈벌이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요.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다니면서. 이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핵심이 세리 마태는 자기가 세리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거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다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죄인들이에요. 이 세상은 목사건 장로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권세자분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너희 선생 예수는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죄인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역이 있으리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업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다 음부의 권세가 다 이겼어요. 예.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귀신에게 다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요. 목사가 거룩해 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 가서 점수 잘 받으면은 시험만 잘 치면 거기서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목사 안수 줍니다. 근데 목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있고 거듭난 목사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났건 거듭나지 못했던 간에 그거는 불문에 붙이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면서 뱀처럼 슬그머니 도망쳐 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하라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할 때에 거기에 맞서 싸우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빨리 도망가라는 거요. 이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 다 다니지 못해서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숨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영혼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중요한 것이 교회의 목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인들에게 신학 공부를 시켜서 죄인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근무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낚으려면 속여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미끼가 이것이 속이지 않으면 고기가 물려오르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풀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에서 번쩍함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와요. 그렇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아닌 성령들은 번개같이 오질 못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더라. 성령에 이끌리면은 대번 예수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뱀 마귀가 와가지고 시편에 있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환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또 마귀가 또 환상으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또 물리십니다. 또 마귀는 시편을 또 인용해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마귀 나인데 절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환상과 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 계시를 몰라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나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세상별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시면서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교회 목사들은 비리가 많고 교회 목사들은 여러 가지 흠집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골방에다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 많은 교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움질해. 교회가 싸움질해요. 그러면 예수 헛 믿는 거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움할 때 그건 서로 용서해야 돼. 서로 누가 자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가 내 인데 붙었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성령이 오셔서 끊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헛믿는 사람들이요. 뭐 교회 가면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 설교 잘하면은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예수 못 만나.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나야 돼. 예수님 어떻게 만나느냐? 기록된 말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특별계시라고, 특별계시.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 빨간 줄 친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 받았다, 예언 받았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 그 방언 기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걸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힘쓰고, 예언하는 자는 또 힘써야 될 게, 천사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사랑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 자기 집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왼수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절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냉수한 것을 떠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대접하면은, 장로님을 대접하면은, 구역예배 드릴 때 구역장을 대접하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했어요. 여기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죄인들을 불러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속에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군복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교하면은, 일부러 순교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핍박하가서 저쪽 동네로 막 쫓겨다니라는, 뱀처럼 지혜롭게 막 쫓겨다니라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쫓겨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저 하늘의 은하수까지 가려면 40억 광년이나 걸리는 이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 그건 빛이시다.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보면 그 빛에 녹아 없어진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 신약 성경에 그 빨간 줄 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들은 꿈과 환상과 각종 다른 것들로 이 특별 계시를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내가 세상 뜰 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것처럼 인자 같은 천사를 보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분이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은 그 천사들이, 그 영혼들이 그 천사를 타고 와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팔 절 보면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목사님 잘 대접하면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은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 하나에 속한 비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